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요, 다름에서 닮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름에서 닮음으로. 이 주제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름에서 닮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 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름이라는 거죠. 닮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그 다름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다름에서 닮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름에서 닮음으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는커녕 닮으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요나처럼 고집불통이고 그냥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아집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2장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3장과 4장은 그래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래요? 그 말씀을 때로는 대상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요나서 안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려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기까지의 요나의 삶, 요나의 인생, 요나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이 4장까지 기록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바로 요나인 내가 오늘 변화되어져서 주님 마음 품게 되어지는 요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면서 나눌 텐데요, 나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신다.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뒷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지만, 감사가 막 나오죠. 나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희 죄가 상달되었고 관영되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니느웨로 가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엔 정반대인 니느웨를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죠.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러면 이 요나의 마음 속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적대 감정이에요.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요나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니느웨 사람들 용서받는 꼴을 나는 못 봐요. 나는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시스를 향하여 배 밑창에 그 배에 타고 가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요나를 쫓아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잘 가.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제2의 요나를 선택할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선원들로 하여금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배 밑창에 내려갔을까요? 배 저 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는 완고한 고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것에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웠으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풍랑에서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도 니느웨 안 가요. 차라리 제비 뽑혀서 내가 저 바다에 던져질 테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던져지는 요나를 생명을 건지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셔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쫓아가시면서 그를 건지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내 생각은 이기어예요.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고 재직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걸음은 누구와 함께 발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고 니느웨로 가 라고 말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처럼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와. 다시 돌아와. 안 오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원하는 것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원하는 것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걸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배 밑에까지 물고기를 준비하면서까지 그에게 찾아가며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쫓아오셨고 추격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 요나를 쫓아가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풍랑 속에 던져졌어요. 난 야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칠흑같이 어둡고 춥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배짱 있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을 요나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까지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큰 물고기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있는 요나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요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닮아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요나서 2장 7절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야훼를 생각하였다. 절망의 자리에 야훼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배 밑창으로 하나님이 깨울까봐 그렇게 도망쳤던 그 요나였는데, 그 물고기 안에서 춥고 절망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오늘 요나의 모습.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에 아무도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야훼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 요나 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야훼께 속하였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 절망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더라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혹시 어떤 절망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앞이 답답하고 마음에 그런 절망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서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갖고 있는 탄식의 고백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되었든 내가 잘해서 이루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큰 물고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나는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읽어보고 뒷부분 함께 해주세요. 나는 불신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말이 요나의 이야기이고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그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지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니느웨 땅이었을까요? 니느웨 땅이었던 거겠죠. 하나님은 그 불신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도망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토하여 내쳤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요? 니느웨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요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 그 큰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며칠 길을 걸었다라고 나오나요? 하루 길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사흘 길 걸어야 큰 성을 다 돌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며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해야 돼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루 길만 다녔대요. 또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있지 그 이외에 죄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라는 말, 원어로는 5마디예요. 그 안에는 죄에 대한 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왜요?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봐,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날까 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아직도 닮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품어 있지가 않아요. 여전히 요나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그런데 하라고 했으니까
살려줬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건 그 요나가 그렇게 간단하고 투덜거리면서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회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라는 말 한마디,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강포를 떠났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일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대충 했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작은 몸짓, 작은 선포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 니느웨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 오늘 이 메모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멘이 되어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아멘이시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착각하면서 그만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내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만 이 일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 아니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게 테텔레스타이 퍼펙트하게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 이름을 우리는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에는 완전해, 이건 누가 생각해도 퍼펙트하게 다 해놨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일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손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무언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너무 잘했죠, 완벽하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그렇죠, 완벽하게 보시는 거죠. 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이건 틀렸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뒤엎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작은 일일지라도 내 손짓, 내 몸짓, 내 눈물 한마디 그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대한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거액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손에 약하고 부족한 것 올려놨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남는 은혜가 일어나고 차고 넘치는 12광주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볼품없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그 부족하더라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드릴게요,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내가 물질도 많으면 그 일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완벽하다고 할 때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나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앞에 합니다. 나는 분노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분노해요. 왜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대.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열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나 니느웨 안 간다고. 나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왜 다시스 가는 나를 배 밑에서 깨우셔서 큰 물고기 속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에 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서 4장 3절에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자기가 행한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고집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나는 열받아 하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까 어떻게 될까 구경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떼약볕에 박농쿨 하나가 생기고 그 박농쿨이 자신에게 그늘을 주는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 박농쿨이 벌레가 통하여서 갉아먹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과 함께 떼약볕이 자기 머리에 뜨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박농쿨 왜 제거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농쿨을 아꼈던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야, 하루 동안 너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 넝쿨 너가 아꼈거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관심은 늘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고 니느웨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분노합니다. 열받아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요나의 모습이 나라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의 다름이 여전히 다름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직장과 가정,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는 요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의 감정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풍랑 속에서도 때로는 배 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큰 물고기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쫓아가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풍랑에 던지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요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나랑 지금 많이 달라도, 내 생각과 너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내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행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고, 주님의 보시는 눈이 내 눈이 되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